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쓰신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조명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원수 마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영적 싸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한 두 양극단의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극단의 이해는 모든 것을 다 영적 싸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국 가시면 21세기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교회를 보게 될 텐데 우리는 보통 베레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든 것들을 다 영적 싸움으로 이야기하며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도 이게 접촉사고를 낸 귀신의 장난, 부부가 대화를 나누다가 부부 싸움이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것도 귀신이 우리에게 와서 또 다투게 했다, 다툼의 영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축사하게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단입니다. 이걸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영적 싸움으로, 삶에 일어나는 불편한 모든 상황들을 영적 싸움으로 이해하는 극단이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찾아오고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다 영적 싸움이라고 인식하는 극단적인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한 극단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지, 스스로 나를 지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영적인 대상과의 싸움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않은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이 양극단 모두 다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싸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이 누구고 어떤 힘으로 어떤 무게를 갖추어서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러면 영적 싸움이란,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불편한 것, 마음의 불편함,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대상,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질병에 걸렸다, 어려움이 만났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적 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삶에 필요한 것도 없어요. 건강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영적 싸움 중인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하는 모든 싸움들을 영적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한 이 정언들을 보고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지요. 이 영적 싸움에 지면 어떻게 되는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영적 싸움에서 사탄과 싸워서 내가 만약에 진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다, 그러면 구원에서 취소되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와 함께 싸우는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사탄이 우리와 싸워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의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사탄보다도 힘이 약한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탄하고는 견줄 수 없는 능력이 뿐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뛰어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물임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고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걸 모르고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게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에는 파트 1과 파트 2가 있다고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한 3분의 1만 기억하시네요. 구원 파트 1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은 것. 구원 파트 2는, 파트 2의 구원은 얻은 바 신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화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구원 파트 1의 우리의 신분을 영적 전쟁을 통하여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사탄의 목적하는 바는 구원 파트 2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능력, 특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그 권세를 동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은 어떻게 누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 누리게 되는데 사탄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는다 생각이 돼요. 이 구원의 풍성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자원으로 나누고 섬기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집에 살고 있는가,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삶이 행복한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서요, 넘어뜨려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한지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빛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영적 전쟁에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자원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높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만인들 앞에 드러나지 못하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네, 교회가 저 꼴이네 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삶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 영적 싸움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면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몇 구절 살펴본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혼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네요. 저도 이렇게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사자를 키워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사자가 울 때를 얘기하는데 언제 우느냐? 아무 때나 우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포효할 때는 먹잇감을 사냥할 때 포효한답니다. 그냥 몰래 가서 잡아먹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포효하는가? 이 맹수의 포효 소리에 짐승들은 우왕좌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영상을 봤더니 어떤 영상에 보니까 맹수의 포효 소리에 사슴이든지 다른 짐승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봐요. 이 맹수의 포효는 사냥하기 전에 기선 제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요, 먹잇감을 곧 사냥하기 위해서 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을 깨닫지 못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넘어져서 허덕이고 지쳐있고, 나는 왜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나, 나는 자책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동양의 유명한 병법책이 있죠. 손자병법의 한 구절을 제가 들고 오겠습니다. 손자병법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백전불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손자가 성경을 알고 있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고 우리에게 있는 전쟁의 싸움의 자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싸움에 임하는 것들이 어떤 싸움의 루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있는 자원들을 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는 finall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넘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이 파이널이에요. 끝으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로 끝으로를 붙인 게 아니에요. 4장부터 앞에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쭉 이야기한 모든 상황들을 총망라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전하였지, 그런데 이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야 라고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Finally, 끝으로.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을 알아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요. 한 5주 전, 6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버튼 하나씩이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실패와 여러 가지 인생에 있는 장애가 이 버튼이에요.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평상시에 너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버튼만 눌려지면, 학력 이야기가 나오면, 재력 이야기가 나오면, 가족사 이야기만 나오면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돼요. 이거는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수단이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살살살 긁으면 스스로 옷을 내던져버리고, 신자의 옷을 던져버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패키지 안에 파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6장 10절에는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요,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한글 성경에는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이렇게 그 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영어 성경을 보시면 He's mighty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입니다. 원어 헬라어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힘의 능력인데, 누구의 힘의 능력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머물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싸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거 포기하십시오. 100전100패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전100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겁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10절 말씀에 명령형 동사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명령형 동사가 마지막에 있는 강건하여지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영어로는 be strong, 강건하여지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수동 명령입니다. 강하여져라가 아닙니다. 강건하여짐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요, 강건하여지는 것은 내 스스로가 운동을 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취함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피입니다. 우리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힘의 원천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안에 머물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싸움들, 이런 것들 가운데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를 알았다면 이제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지피지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헬라어로 봐도 레슬로 되어 있습니다. 레슬링, 씨름하는 것,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 영어 성경책에 보면 blood and flesh라고 되어 있죠. 피와 육신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blood and flesh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통치자들, 두 번째 주권자들, 또 세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는 네 가지의 대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일컫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좀 이상하죠. 통치자들과 주권자들, 누가 통치하고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탄을,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늘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온 세상은요, 사탄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경제 전쟁, 삶의 다툼들, 인간관계의 깨어짐들, 이 모든 것들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이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좀 이상한 게 보이죠.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그냥 우리의 대적이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부터 시작한다는 게 눈에 띕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사람들 간의 싸움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그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장이 대장입니다. 사탄은요, 늘 자기와의 싸움을 포장하고 위장해서 거짓으로 사람과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다툼, 사람과의 깨어짐으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을 그 사람과의 싸우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 불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또는 거래처 안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싸움으로 인식하게 해서 피 흘리기까지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주로 하는 작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이 작전이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 말씀을 저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저도 이 작전에 넘어가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이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것은 사탄의 위장입니다. 사탄의 거짓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보이는 상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적 사탄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첫 번째 공격 방식은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꾸 자기와의 싸움을 다른 사람과의 싸움으로 만들어내요.
남편과의 싸움, 아내와의 싸움, 부모님과의 싸움, 또는 친한 친구와의 싸움, 다른 관계 안에서의 싸움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탄의 방법이라면, 두 번째 사탄의 이 공격 루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탄의 공격 루트는 크게 직접적인 공격과 간접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공격은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도 사실 직접적인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 들림. 작년 한 중반 정도인가요?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긴급하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선교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지나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다시 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의 형편 주변에서는 이렇게 귀신 들림이라는 상황을 잘 맞닥뜨리지 못하는데, 간혹 선교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직접적인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청년부를 이제 가르칠 때였습니다. 청년부 한 10몇 명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이제 밀림에 원주민 사역하러 단기 선교를 왔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꼭 이제 아침에 다 식사하고 선교지에 밀림 속에 들어가려고 차를 타면 그때부터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제 만져보면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되면 또 괜찮아져요. 첫째 날 그렇죠. 둘째 날 됐더니 또 둘째 날도 또 그래요. 한 3일 정도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이제 어떤 사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직접적인 역사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고요. 대다수의 사탄의 간접 공격 루트가 있어요. 사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사탄은 간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간접 공격 루트는 요한일서 2장에 세 가지 루트를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 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 가지 공격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먹어야 되고, 또 누워야 되고, 살아야 되고, 수면 욕구가 있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이런 몸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욕구를 자극하고 유혹하여서 시험하는 내용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는 루트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욕구입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의 집에 갔더니 그 집이 100평 집이네요. 그 집에 갔더니 자가용이 3대나 있네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아. 그럼 나는 이거 진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삶이 아닌 것 같다. 눈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이 안목의 정욕이고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 놓았거나 내가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예요. 자식 자랑하고 싶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하는 과거의 찬란한 나의 역사를 자랑하고 싶고, 또는 내가 집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룬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영역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좀 취약하십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의 공격들이 좀 취약한지를 살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알았고 우리의 대적도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full armor라고 얘기하는데요, 완전 무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하나님의 완전 무장, 전신갑주는 6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는 그림과 같은 당시 로마의 군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잘 갖추어 입은 로마의 군인을 연상하면서 이 단어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6가지 무장의 도구들을 갖추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는 저와 여러분의 허리띠, 삶을 동여매는 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누가 무엇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합니다.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생명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갖추는 겁니다. 세 번째,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가슴판에 덧대어 붙이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판에 덧대는 이 갑옷인데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특별히 설명하기를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적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끊임없이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잖아요. 여러분이 전쟁터에 임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사탄이 불화살을 날리는데 뭐라고 날리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 너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냐? 네가 믿고 기도한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맞냐? 존재하는 것 맞냐? 의심과 불신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우리가 참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하는 불화살을 날릴 때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는 방패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야.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적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막아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우리의 인식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갖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방어용 도구라면 마지막에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도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요단 강가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유다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신 도구가 있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때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갖춰야 될 도구입니다. 좀 시간이 흘러가지만 제가 이사야 말씀 4구절을 연속해서 읽겠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지금 읽어드리는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사야 구절을 잘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9장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고. 이사야 49장 2절 말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빠르게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전에 봤던 그 그림의 내용들이 다 나오죠. 진리로 성실로 띠를 띈다. 또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발걸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의 방패에 관한 이야기, 구원의 투구에 관한 이야기, 검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 이 이사야서 말씀 네 구절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한 내용이라면,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책을 보고 여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기도원에 올라간다거나 능력 있는 종들이 있는 어떤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님 닮으면, 예수를 높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이 더 있는데요, 오늘 이 영적 승리하는 삶에 관한 구절은 이렇게 전신갑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구절로 끝나는데,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싸움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 더 추구하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 18절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곱씹어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느껴지는데, 가장 먼저 출발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보면 항상 힘써 기도하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보면 또 항상 힘써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이 어감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 전쟁에 지금 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때를 가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고요? 시험에 든다고요. 영적 싸움에 진다고요. 패배한다고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깨어 기도하시며 그 선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 싸움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면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추천하신 영화가 있어요. 워룸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였는데요. 이 워룸이라는 내용은 이제 현대 이야기인데, 한 가정이 가정 불화가 있어요. 부부 싸움도 잦고, 가정에 문제만 일으면 툭탁툭탁 싸우고, 곧 이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옷장을 비웁니다. 옷장을 비우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스스로 붙여놓습니다. 워룸. 이 워룸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쟁 때의 전시 상황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내 삶에 전쟁이 일어나지만 전쟁의 상황실은 바로 여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지금 부부간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겨나고 무슨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워룸으로 들어가서 포스트잇에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공은 스스로 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 기도로 이 전쟁의 승패를 경험하는 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워룸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남북 전쟁 당시에 전세가 어려울 때마다 그의 대통령 집무실을 기도실로 바꾼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일화로 유명하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전쟁이 전장터에 있는 장군들이나 병사들에 의해서, 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대통령 집무실을 기도실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듭니다. 넘어집니다. 영적 전쟁에 패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 삼으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달려듭니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자녀인 나를 왜 이런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 싸움에 내버려 두실까? 이 싸움 안 하게 하시면 안 되나? 이 씨름 안 하고 그냥 면제해 주시거나 피하게 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딸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게 하신 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줄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때가 되면 더욱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유익을 얻기 때문에, 때로 이 전쟁이 우리에게 힘겹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우리에게 면제하지 않으시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통과하게 하시지만 대신 통과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줄 믿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쟁에 물러서지 말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 달려나가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 안에 머무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